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매우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또한 사람 안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에게 영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로 본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은 말을 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어떤 동물도 천사에 대해서는 잘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오직 사람만이 말을 할 줄 압니다.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생물학자나 많은 학자들은 사람의 두뇌에서 어떠한 생각을 소리로 말해낸다는 것, 그러한 말의 표현에서 그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가 나타나고 그의 결정이 표현됩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람으로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놀랍고 기묘한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말할 수 있는 존재로 지었습니까? 그것은 우주 만물의 창조물 가운데 사람이 그분과 하나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옛 창조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있게 되었고 명함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창조 안에서는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분 자신이 먼저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말해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보라 나는 사람이다. 보라 나는 말을 할 줄 안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천지 만물은 정말 사람만이 하나님을 말해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말함 속에서 생명을 공급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을 해방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옛 창조는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면 되지만 새 창조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형제자매님들이요, 소위 종교 안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것을 말살시켰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계획입니다. 사람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위해 말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가 알듯이 생명과 영적인 방면에서, 진리 방면에서, 계시 방면에서 많은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행 방면에서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의 터입니다. 과거에서는 지방의 터라고 말했죠. 지방의 터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사람들은 다만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다투어서 당신이 지방입니까? 먼저 지방에 모였고 지역이 지방입니까? 구가 지방입니까? 라고 따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방 정부의 그 지방 조직이 많이 변화가 일어났죠. 어떤 사람은 도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좀 합병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나눠지기도 하고, 그렇게 지역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나눠진 데도 있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의 입장, 하나의 터라는 것을 보았다면, 하나의 표현을 보았다면, 대만 같은 경우에 아무리 지역 구조가 변해도, 지방 조직이 변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 것은 주님의 회복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안에서 우주의 한 몸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회복입니다. 두 번째 회복의 항목은 바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이요, 주님을 위해 말하는 것은 주님의 회복 안에서 실행면에서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천주교 안에서이든 기독교 안에서이든 사람들은 예배만 봅니다. 움직이지 말고 특별한 사람만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18세기 이전에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위해 말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소위 주님을 믿는 자녀들 가운데 반드시 헌신된 사람들, 헌신된 그러한 예배당에서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분별된 장소에서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말할 수 있습니까?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들, 어떠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 그래야만이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18세기부터 존 웨슬리 때부터 그는 예배당에서 전하지 않고 광야 같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사람들이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그 얼굴이 다 까매지고 눈가만 눈물을 흘리는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많은 장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죠. 이것 또한 주님의 회복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와서 주를 위해 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집회에서 말할 뿐 아니라 개인 생활에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위하여 말하고 신앙하는 것은 매우 큰 항목의 회복입니다. 세 번째 회복의 항목이 무엇입니까? 실행 방면에서 회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활력그룹을 실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활력그룹, 모든 사람이 생명 안에 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을 위해 말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활력그룹의 실행은 바로 전대미문의 후흥을 가져올 거라고 했습니다. 물론 많은 회복이 역사 가운데 있었죠. 그러한 회복들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그런 역사로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생명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은 사람이라 있어서 인도자가 떠나면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활력그룹 안에서는 다 생명 안에서의 부흥입니다. 이러한 부흥은 주님과 연합됨으로 된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큰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소그룹 집회에 떡 떼는 집회가 있고 또한 소그룹이 증가함으로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활력그룹을 향하여 가는 하나의 길들이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선 형제님들의 인도에 따라 워츠만니 위트니스 형제님의 인도로 우리는 관념에 있어서 인식에 있어서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말아야 된다는 인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질에 있어서 우리가 한 말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말해냈습니까? 하나님을 사람 안에 얼마나 넣어줬습니까?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토요일날 이러한 모임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럴 만한 시간이 없죠. 대강 6, 7명 정도만 말을 하고 시간이 없죠. 그러므로 이러한 훈련 안에서 나는 형제자매님들께서 여기에서 훈련할 때 이러한 훈련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기 앉은 교회 안의 책임 형제님들, 집회소의 책임 형제님들, 지역 책임 형제님들은
이러한 크고 작은 집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집회를 관심하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에 참여해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통하고 있죠. 형제님들은 이러한 모임에 자매님들도 참석하게 할 건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기회는 귀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 신원할 때 다만 좋은 신원 노트를 작성해야 할 뿐 아니라 여러분이 신원하고 말할 때 반드시 영을 말해내야 합니다. 느낌을 잘 표현해야 합니다. 다만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교리와 주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부담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는 주님이 그 안에 주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이것을 훈련해야죠. 이것을 훈련할 때 당신은 주님을 위해 말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주님을 말해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말을 할 때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분명치 않은 말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천둥번개를 치는 뿐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게 할 건지, 어떻게 당신의 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게 할 것인가를 훈련해야죠. 오늘 알아듣게 할 뿐 아니라 감동을 받게 해야 하며 또한 당신의 말을 받아들이고 바로잡아지고 전진하게 해야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대언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이렇게까지 훈련한다면 매주 조금씩 대여섯 명이 훈련한다면 주일날째 어떤 다른 집회에서 지역 집회이든 소그룹의 소교통이든 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모든 사람이 신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회복 안에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신원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말해내야 합니다.